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너의 눈을 들어 보아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승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제 31장 드디어 왔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가기 위해서 한번 징검다리를 보십시다. 3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축복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운명은 이렇고 내 팔자는 이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 절대 받지 못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귀에게 의해서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복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 앞에 축복의 근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찾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면, 목사님,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서는 절대로 마귀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서 녹여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들어서 이거네 깨닫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녹여서 이 말씀, 이건 내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야. 이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까? 나 그거 아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까? 알아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확실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나 그거 알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깊이 내려가십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 마귀는 내 발 아래 밟을 수밖에 없어. 이 모든 삶의 형편이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 괴로워 넘어졌던, 정말로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응답이 되고 기적의 축복이야. 나는 승리자야. 이 확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확실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이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방법이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집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느냐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받으심을 인하여 내가 평생 받아야 될 내 운명 발자, 못된 재앙과 저주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오고 사단으로부터 오고 환경으로부터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 때문에 나에게 떠나갑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나에게서 다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그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게에 뭔가 빚을 지었습니까? 누군가 가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갚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상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누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짊어져야 되고 평생 받아야 될 그 못된 마귀가 준 재앙, 저주, 고통,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내 인생에 저주 없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 없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통하여 이 값을 다 지불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면서 너 이걸 못 갚았어, 질병 못 갚았어, 실패 못 갚았어, 너 운명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너 팔자 아직도 남아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안 속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거부한다 하는 순간에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 가문이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심지어 죄를 지어서 찾아온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속삭입니다. 너 죄 지었잖아. 해결 안 됐잖아. 나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고 원수 마귀가 주는 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지 마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됐다 했는데 아는 것 그 수준에 머물며 있으면 사단은 자꾸만 가져다 줍니다. 너 실패해야 돼. 너 아파야 돼. 너 무너져야 돼. 너 저주받아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아는 수준에서는. 근데 이게 믿어짐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내 것이 아니야. 가! 내가 거부한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게 우러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당당하게 끊어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끊어버린 사람만이 14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재앙, 저주 예수님이 다 담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한 대로 끊어버린 사람이, 내어버린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이방인인 내가 누리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계속 봅니다. 이들이 누렸던 믿음의 3족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렸던 축복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은 저들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을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이 축복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승리를 누리고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내 삶에 끌어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온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성령이 일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저주받으신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세상이 주고 원수마귀가 속이면서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온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육체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운명 팔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떠나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할 때 이것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걸 떠나보낸 사람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이 실제 우리 속에 흘러오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일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강력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실제 믿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십니다.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기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3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사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저것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네? 뺏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누구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남의 것 제발 빼앗아 오려는 그 얄팍한 생각 갖지 마셔요. 방법 찾지 마셔요.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는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만 다녀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 안에 품었으니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냥 사단은 야, 너 축복 누리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사촌들이 야, 내 아버지 거 왜 빼앗아갔어? 하고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며,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삼촌 라반을 딱 쳐다보니까 안색이 달라져 있습니다. 험악해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와이프 얻겠다고 14년 동안 완전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라헬 하나 얻겠다고 라헬에 미쳐가지고 이게 착취인지 이게 막 노력봉사인지 모르고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요셉을 낳아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착취당했잖아. 내가 이곳에만 머물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대부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어떤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수단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보다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력봉사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도 내 어떤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야곱이 요셉을 딱 낳은 순간 내가 여기서 종살이 노력봉사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될 저곳이 있는데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목적을 위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 계기 사건 형편을 딱 줍니다. 왜 그러느냐? 야, 너 인생 목적을 이루라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도 구원한 게 아니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것은 너가 와야 될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너 여기 쳐다봐라. 그리고 너가 지금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너를 위한 인생을 살다 보면 너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은 오겠지만 그 하늘, 영원한 하늘에서 너가 있어야 될 집을 너가 지금 지어놓았니?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에서 너가 누려야 될 너 상급을 지금 너의 지위를 만들어 놓았니? 정신 차려라. 야곱이 어느 한순간에 이걸 깨달았듯이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야 될 하나님 보기 원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려야 될 그 상급, 내가 얼만큼 만들어놨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버지 집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순종했더니만 6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게 저 나라를 위해서이고, 또 그 나라 내가 살 집을 위해서이고, 그곳에서 내가 평생 누려야 될, 영원히 누려야 될 내 상급을 위해서라는 것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영적인 모든 게 열려지게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이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시기들이 있을 때, 세상의 험악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여기에 3절 말씀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소리가 들립니다. 삼촌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험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형편 당하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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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매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하려고 사람들 들이마시듯이 매 순간 내 마음, 내 눈,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응?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아직 이 단계에 오지 않았을 때 날마다 생각이 돼. 라일 14일 라일 요거 하나만 미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이 라헬에게 14년 미쳐 있었듯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돈. 응? 어떤 사람들은 사업. 축복. 그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가운데 팍 꽂혀 있습니다. 이게 딱 끊어지고 모든 순간 그저 밥을 먹던, 눈을 감던, 눈을 뜨던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계속 하나님 이게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담배를 피던 사람,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 담배 하루 딱 끊어놓으면요 미칩니다. 금단 증산에 나가가지고 막 이럽니다.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한 거예요. 군대 가면 철책에 들어갑니다. 철책 아시죠? 철책 가보신 분? 일반 군대는요, 일반 군대는 자기 생활이 끝나면, 끝나면 PX에 가서, 군대 매점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철책에 가면 PX라는 게 없어요. 그저 딱 떨어진 소대 하나에 40명씩의 막사 하나가 있는데, 집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매점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저 뒤에 후방시피라는 데에 매점을 한참 걸어가야 돼. 한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야 매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때 담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담배 피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월급이 나오고 연초비, 담배가 나요. 월초에 한 달에 예전에는 15값을 줬습니다. 맞나요? 뭐 맞든 틀리든 뭐 내 경험이니까. 그러면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 담배 핀다고 무조건 하라 합니다. 대신 피는 사람에게서 그 값을 받아서 대신 줘요. 근데 대부분 이거 하면 10kg지는데 주야.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는데 나라에서 배급 주는 것은 이틀에 한 갑분을 주니까 이 안 피는 사람들까지 담배 핀다고 해서 받아냅니다. 쌓아놓고 피는데 이제 한 20일쯤 지나면 그 담배가 떨어집니다. 담배가 떨어져요. 그러면 고참들이 막 금단증상이 오기 시작 막 떨어요. 그러다가 상급 부대에서 순찰 옵니다. 간부들이 휴게소에 담배를 하나 딱 피고 던져버립니다. 꽁초를 던져버리고 그러면 거기 막 기어가 살려가서 그나마 이거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담배 임박힌 사람들. 담배 임박힌 사람들. 우리는 그 세상에 임박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임박힌 사람 되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된대. 그 담배 임박힌 사람들이 이게 떨어지면은요 이래요. 막 온몸에 금단증상을 하면 이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체에 예수가 가득 채워졌다가 조금 빠져나가면 이 금단증상을 예수 하나님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냥 머리로 조금 성경 알고 교회 조금 다녀와서 할렐루야 했다고 이게 아니라 예수로 임박히고 하나님으로 임박해서 이게 조금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대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딸립니다. 그럼 막 몸이 하면서 예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각 찾아버렸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형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신다,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즉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사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야곱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촌은 얼굴이 험악해져 이놈의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일할 때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가장 좋은, 내 믿음의 가장 완전한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십시다.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셨습니까? 제발 하나님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믿는 것, 믿음 생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막 생명 걸고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이여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잡아 주옵소서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축복을,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약시대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제발 하나님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도우시는 그 증거들을 모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우리 믿음의 초기에 60년대, 80년대 이 성도들,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갖춰서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날마다 보따리,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갑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막 목이 터져라. 이걸 알았다면 그리 하나도 샜는데, 그리 소리 지르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떼굴떼굴 구르지 않아도 예수 영접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나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이 증거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만난 그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너 이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너가 누릴 뿐만 아니라 너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 상황이 변하여 기적이 됩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타낼 증거, 축복의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거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이 연약한 질병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상황, 형편,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내가 경험합니다. 당당해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은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헤매는 사람들은요, 삶 형편에 그 증거 옵니다. 헤맨 대로의 그 어둠의 증거들이 오고, 지금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 삶의 원수마귀를 떠나가고 이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들이 그 삶의 현장에, 그 문제 속에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문제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삼촌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거봐 내가 무슨 놈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집에 가자. 나 어떻게 가요?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렇지, 내가 교만하게 무슨 놈의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사단의 나를 찌르네요, 넘어뜨리려네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위한 금단 증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한번 있어 보셔요. 코 딱 막고 입을 딱 막고 여기 2분 이상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 실험 간단한, 코 막고 입 막을 필요 없습니다. 물에 쳐놓고 나오지 못하게 꾹 눌러보면 30초 이상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뽀글뽀글하면서 다 기어 나올 것입니다. 30초 기간 동안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죽을 것 같아서 막 난리칩니다.
니코틴에 담배 임박해서 막 안심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임박해서 예수님에게 임박해서 근데 그걸 내가 임박한 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임박한 걸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 형편 이 상황을 주고 이 사람아 자네 하나님께 임박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에게 임박한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게 약효가 떨어졌는데 왜 가만히 있어? 빨리 하나님 찾아. 빨리 예수님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채근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30초도 못 견뎌서 막 죽으려고 난리치면서 우리는 30초가 아니라 10초도 아니 1초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납니다. 매 순간 하나님에게 임박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요. 그래 사십시다. 중국의 성도를 그렇게 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한 잔 넘어가 보십시다. 자 13절 이제 펄쩍 뛰어서 13절 오늘 보았던 말씀을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너의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사촌과 삼촌들이 험악한 말을 하고 얼굴이 살기가 등등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응답 누리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난리를 친다고요. 그때 사단이 난리 칠 때 거박거박 하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보다 더 귀한 그보다 더 완벽한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이런 형편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말씀 보면 자기 와이프들을 들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해놓고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돼 하면서 그동안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와이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고백합니다. 자기 와이프들을 들로 불러가지고 잘못하면 들키니까 양치는 들로 불러가지고 여보 당신들이 아버지 즉 내 장인이 라반이 안색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 나 죽일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저주하려고 난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나의 기도보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보다도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재앙 저주를 완전히 없애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변하여 이 일 속에 쏘면 마귀를 깨뜨리며 이 일을 변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보며 붙잡으십시다. 승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나 죽일 것 같아? 살기게 등등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임마누엘을 누리십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다 됩니다. 문제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변을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날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인박해서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면 완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6절, 7절을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더라. 이 말 들어보면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대의 아버지가 즉 장인이 라반이 나에게 품삯을 준다고 10번을 속였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야곱이 고백하는 거 보면 사실 아닙니까? 10번을 속이고 아무것도 지금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외삼촌 나 이제 그만 가겠어. 나 이렇게 이용당하고는 안 되겠어. 가겠어. 그러니까 라반이 그럽니다. 야, 네가 오기 전에는 내가 변변치 못한 자였는데 네가 오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아니요. 삼촌 그러면 안 되지. 14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 나를 괴롭혔잖아. 이제 나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품삯 이제 줄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삼촌, 여기 지금 내가 삼촌의 양떼, 염소떼를 키우고 있는데 엄청 많잖아. 이 중에서 이제부터야. 지금까지는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축복하신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어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믿으십니까? 제발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오늘부터 축복하십니다. 지금부터 축복하십니다. 삼촌, 이제부터 내가 과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양들 중에서 새끼 낳는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거 그것만 나에게 주시오. 할렐루야. 그 말을 딱 듣고 그 말을 들었으면 야곱을 14년 동안 괴롭히며 착취했던 사람이라면 그래 하고 이 씨앗들을 아롱지고 줄무늬 된 씨앗들을 여기다 남겨둬야 되는데 그 말 딱 듣고 그래 해놓고는 자기 아들들 즉 야곱의 사촌들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씨들 중에서 어미들 중에서 아비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줄무늬 있고 아롱지는 건 전부 다 3일길 이상에 갖다 따로 관리합니다. 야곱이 치는 양들은 전부 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밖에 없어요. 단색밖에 없어요. 이들이 교미한다면 나오는 건 언제나 흰색, 검은색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정말 저 가난했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메모지에다 해놓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라 놓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봤어요? 왜 웃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천장에까지 붙여놓고 누가 쓴 겁니까? 예? 러시아의 분은 푸시킨이 쓴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근데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사단이 내 삶을 속일지라도 형편과 상황이 내 삶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속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속임 당하게 한 겁니다. 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더 힘들게 했습니까? 날 더 사랑하시도 그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나는 여태 속았습니다 하지 말고, 그래, 그것을 발판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풀어지기를, 죽는 순간까지 삶이 그때를 속일지라도 하면서 내 인생은 이러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대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 싹이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예수 없으면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예수 보혈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보혈 먹는 건 내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보혈 먹으면 이 병 낫겠지. 물론 낫습니다. 근데 예수 보혈 먹는 병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보혈 먹으면 이것이 축복이 되겠지? 맞아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축복 삼으려고 보혈 먹는 게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병도 나아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만났든지 간에 이 형편을 말하지 말고, 저는 이것을 표현을 현장 중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막 문제 만나면요, 예전에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70년대 보면 어떤 걸 했냐면,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나가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예전에 차범근이 있을 때, 차범근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여기 있을 겁니다. 예랑아도 차범근 아니? 몰라도 축복이다. 그 다음에 농구 막 할 때 이충희를 있었습니다. 병목이 이충희 알아? 세상에. 그 시절에 TV가 없고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 그것을 저 태국에서 저 말레이시아에서 뭘 했냐면 중계방송을 해줬어요. 그걸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 계신 동포 여러분 하면서 막 그것을 현장 중계합니다. 꼬린 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남편이 이랬고요, 목사님 자식이 이랬고요 하면서 그 캐스터들이 현장 중계하듯이 막 형편을 막 집사님 하지 마. 왜냐? 사람은 누구냐?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네 입에서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먹는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 눈앞에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계속 말하라고 현장 중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열매가 계속 또 나오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내 삶의 열매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형편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형편은 이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으셔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현장 중계하지 않습니다.
현장 중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면 그대로 네 믿음대로 줄게 갖다 놓는단 말이죠. 아, 이제 하나님 계약 끝났어요. 절대 계약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세상으로 아무 소망 없고 계약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새 계약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터집니다. 믿음대로 된다고요. 의사들은요, 큰일 났대요. 소망 없대요. 죽어요. 의사는 소망 없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완전히 살리셨음을 감사합니다.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되어진 사람에게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조롱하고 저주하려고 지금 이 목장에, 야곱이 치는 목장에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유전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야곱이 삼촌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 중에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거 내 것입니다 했으면, 양심이 있다면 그 유전자 있는 거 남겨놓고, 자 이게 이제 교미하면 이 새끼 똑같이 나온다 하고 여기서 좀 가져가라 하면 될 텐데 싹 다 가져가고 대납하라 에롱 했습니다. 응? 그래놓고 야곱을 내가, 야곱아 이제부터 줄무늬 있는 거 나오면 너 죽게. 야, 엄청 선심 쓰는 듯이 내가 거기서 싸가지 없는 했을 텐데 참 엄청 비양심적으로 막 그냥 싹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야곱아 이번에 줄무늬 있는 거 다 하면 너 죽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새끼가 다 줄무늬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거 아닌데 야곱아 이번에는 아롱진 거 나오면 너 줄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걸 싹 다 아롱진 것으로. 멋진 하나님 아니셔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믿습니까? 우린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린 이 축복 누려야 된다고. 이 축복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보혈을 먹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사단이 준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직 미친듯이 하나님 미친듯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니까 모든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형편, 삶의 형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하면 그게 기적으로 바뀌어요. 이 정도 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자꾸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이 바꿔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녔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셔요 이렇게 되었더니 삼촌이 더 악랄해집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삼촌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다 갖다 주었을까? 더 하나님 했겠죠? 그때 나온 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1절로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절 뭐에? 꿈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꿈에는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냥 코를 이랬을까? 사촌들이 막 그냥 험악한 말을 해대고 삼촌은 막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하고 살기가 등등한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니죠. 더 중독된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나 여기 있다. 여기는 드림이 아닙니다. 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드림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드림 자빠지 자는 거고, 비전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겁니다. 그의 영이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날마다 집에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야 정연아, 너 나 불렀지? 나 여기 있지롱.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 만나주시려고 너 나 찾아 하려고 문제와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왜 내가 너에게 찾아와 너를 만나주는지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험악한데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 중심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베델 중심. 그게 뭐냐? 창세기 28장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형 에서를 피하여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오려고 할 때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그 들녘 베델에서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라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줄게,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너와 함께하며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줄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여기가 하늘이야.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야.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 내가 열린 곳이 열린 하늘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찬송,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하여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늘의 불들을 쏟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야곱이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하고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미치겠는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인생 전반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 중심의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저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부터 이 생활을 시작하는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례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삶의 중심인 성막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막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셔요. 출애굽기 25장 보면 성막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표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이 지성소를 감싸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믿습니까? 언약궤, 성전. 그 다음에 이것을 삥 둘러서, 이 성전을 삥 둘러서 모세와 게르손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이 이걸 삥 두르고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언약궤,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를 바깥으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딱 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12지파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출입문을 딱 여는 순간에 보이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장 은밀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표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출입만 딱 열면 제사장 보이고 성막 보이고 언약궤 사모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성전.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야곱을 지금 베델 교회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났든 어떤 상태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며 말씀 받으며 하나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완전한 은혜와 능력을 다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곁에 내가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이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목사님 중심의 삶, 제사장인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의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미치지 말라고. 그건 사단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답의 비밀을 주는 것이 바로 어디인데? 교회인데.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오늘날 사단은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통해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실시간으로 물론 할 수 없으면 실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는 이 장소, 이 시간, 이 속에 찾아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요. 속지 마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그 귀한 시간을 이 주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 만나고 원수마귀를 제어해주고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하신 그 장소, 거룩한 장소, 이 예수의 피로 세우친 교회를 시간과 장소 이걸 깨뜨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교회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진 사람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신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럽니다. 목사와 거리를 두라고. 성경 어디에 목사와 거리를 두라고 그랬습니까? 친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좀 재미있는 걸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자, 창세기 31장 10절. 좀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내 품삯 좀 줘요 할 때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부터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거 내가 내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악한, 정말로 어찌하든지 야곱을 부려먹고 울거먹으려고 했던 이 외삼촌이 이 씨앗들을 싹 다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나올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이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이걸 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아무런 근거가, 응답받을 아무런 근거가, 치료받을 아무런 근거가 어떤 것도 없어요. 세상은 속이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죽어 할 때 야곱이 그런 형편 처했듯이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꺾어진 나무, 벗겨진 나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바라본다 해도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걸 했을 때 양들이 이걸 바라본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흰 양, 검은 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인정하자는 거죠. 응? 내 남편 변하고, 내 아내 변하고, 내 자식 변하고, 내 시댁 변하고, 내 사업자가 변하고, 막힌 거 묶인 거 다 뚫어지고 승리가 되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지금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손 늘어뜨리고 끝났네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육체의 눈을 떠서 보면 저 지금 흰 양이 올라탔네, 검은 양이 올라탔네. 네. 영의 눈을, 하나님 주신 이 영의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여기에 올라탄 이 씨앗들이 뭐다? 줄무늬 있고 아롱진 것이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휘파람 불었지. 우리 삶에 휘파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휘파람을 잘 불러야 돼. 너무 좋으니까. 외삼촌은 다 씨앗을 뺏어가서 흰 거, 검은 거밖에 없는데 안 돼요, 안 돼. 세상 방법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걸 나무를 갖다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 양들에게 올라타는 순 양들이 흰 거, 검은 거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흰 거, 검은 건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뭐더라? 줄무늬 있고 아롱진 것이더라. 할렐루야. 이걸 바라본 야곱이 휘파람을 불면서 하면서 뭐라 말했겠습니까? 삼촌 당해봐라 씨.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수 마귀가 저 사람들이 나를 주라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바보 천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덕영아 봐라, 내가 망하고 죽을 형편, 여기에 누가 오셨더라? 하나님이 오셨고 천사들이 지금 이 일을 바꿔놓고 있더라. 그때 우리가 탁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 너무 멋져, 하나님 너무 좋아. 믿으십니까? 육체의 눈만 봤을 때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실패시키려고,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 빡빡합니다. 열왕기 하에 엘리야의 종이 보았듯이. 근데 이 눈꺼풀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막 천사들이 버글버글 나를 도와주려고 버글버글 하고요. 이 문제가 뭐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저를 보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느냐? 지금 보았던 13절 말씀.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을 부르시면서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온갖 재앙저주 다 당하게 한 것은 너, 네 인생에 마귀 가지고 세상이 준 그 모든 재앙저주가 없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내 영광을 위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야곱은 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찾아오시더 나 너에게 베델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형편 상황에 모든 걸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 믿음으로 교회 나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승리의 약속을 주었잖아. 너 이걸 받았잖아. 너가 구원 안에서 내 약속을 받은 대로 이루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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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삶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전혀 이상한 걸 이야기합니다. 뭘 했기 때문에? 31장 10절을 보았기 때문에. 저를 보셔. 육체의 눈으로 보면 하얀 것만 저 교미하는데, 검정 것 교미하는데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여기에 올라탄 것이 흰 것이 아니고 검은 것이 아니고 다 뭐더라? 줄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더라 말이에요. 여기 줄무늬 나옵니다. 아롱진 거 나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잠시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지금 야곱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줄무늬 아롱진 걸 보았듯이 하늘에서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진 걸 보았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또 눈이 열려져서 야곱이 보았던 줄무늬 아롱경을 보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에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보게 되기를, 그걸 보고 아싸 이제 나는 승리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냐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사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늘 휘파람 소리가 넘쳐나기를, 남 꼬시려고 하는 휘파람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그냥 막 내 영혼이 녹아진
내 휘파람 소리만 들으면 저 실망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 그새 소망하다 소망하다 나도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휘파람이 울려지기를 주님 축복하고, 이제 한 걸음 발전된 사람은 이불레를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더 적극적인 사람은 막 춤을 추면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멋진 분입니다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현장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삶 현장에 그렇게 됩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십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야곱을 빗대어서 야곱처럼 내 방법, 내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잘 돼 보려고 야근치 않은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고, 그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당당히 선포함으로 그 하늘의 기적을 누리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완전해짐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비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받고 축복으로 이루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누리는 이 창세기 31장 축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승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지금 형편,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만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